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죄제를 어떤 제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호와께서 속죄제를 주셔서 율법을 어길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어? 속죄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정죄하기 위한 용도이며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속죄제가 그러할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속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 예물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속죄할 사람이 속죄제물의 안수를 하고 직접 동물을 잡아야 하는데 죄를 지은 제사장이 직접 안수를 하고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에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와서 속죄제물의 안수를 하고 동물을 잡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장자들로 공동체를 잘 이끌지 못했다는 책임을 대표로 지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맡은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서의 족장은 히브리어로 나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순념소인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로 제사장의 속죄제물이 더 크고 더 비쌉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보다 제사장이 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방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비교적 저렴한 암염소로 속죄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만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지을까요? 모든 경우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모세의 성막은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내용 중에서 13, 14절, 23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지도자들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속죄를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경범죄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벌금을 내십니까? 아니면 경찰에 걸려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벌금을 내십니까? 고지서를 받아야 벌금을 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전히 경찰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계신가요?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죄를 더 이상 안 짓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회개하지만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아직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죄송한 말이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죄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잘못했습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틀린 길로 빠지면 다시 되돌아와서 맞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로 회개했다면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서 다시 잘못된 길로 반복해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제는 죄를 깨닫게 된 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에서 끊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끊어져도 괜찮아, 뭐 이방인처럼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울고불며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죄를 뉘우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속죄제물에 안수하고 직접 동물을 잡아 죽이면서 내 죄 때문에 무고한 동물의 생명이 끊어지는구나. 이 동물이 아니었으면 내 생명이 끊어졌었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동일한 죄를 또 짓게 되면 내 생명도 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죄제를 주신 이유는 죄를 지어도 제물만 드리면 속죄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야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예수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야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진짜 의미는 예수야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야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토라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가 속죄제의 원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새로운 죄를 짓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믿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성경에서 고의로 지은 고범죄라고 말하며 고범죄는 속죄제를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회가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 결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조만간에 히브리적 관점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기회가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까지 각성시키는 철저한 회개의 도구입니다.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와의 희생에 대해서 속죄제의 이해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도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할 텐데요. 내일의 영상까지 보시고 속죄제에 대해 더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뚱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